여러분 안녕하세요.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은 기도응답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은혜 받으시고 말씀을 소유하실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기도응답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설교할 텐데 오늘은 말씀을 간증식으로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으실 때 편안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나눔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제 간증을 들으시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구나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결론을 내놓고 설교를 해보자면은 오늘 주제도 역시 믿음에 관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믿음에 관한 설교, 그 지난 시간에도 믿음에 관한 설교, 계속해서 믿음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축복은 믿음으로 받고 기도응답도 믿음으로 받고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받는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실 때 세상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행위나 또 종교적인 수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이 주제를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 가운데 잘 적용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말씀 한번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축복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래서 축복의 종류에는 세상적인 축복도 있고 성경적 가치관의 축복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축복, 돈도 잘 벌고 명예도 얻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이런 세상적인 축복이 우리의 신앙과 전혀 거리가 먼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의 일종이다. 그리고 또 성경적인 축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신 것 이것도 또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축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더 나아가서 성경적 가치관의 축복을 받아들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물질, 성공, 명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그냥 진짜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 살 때 정말 걱정 없고 하나님 은혜로 잘 사는 것. 근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서 더 깊은 의미에서 성경적인 축복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은혜 받고 그 무엇보다 내가 주님께 구원 받았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축복.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축복은 무엇으로 받는다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축복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축복받는 것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헌금을 얼마를 해야지 축복받는데 전혀 아닙니다. 혹은 기도를 몇 시간 해야지 축복받는데 전혀 아닙니다. 교회 봉사를 몇 시간, 몇 개를 해야 축복을 받는데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축복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이 세상적 의미에서 내가 노력하고 수행하고 고행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종교적인 고행에 불과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를 3,000배를 해야지 축복을 받는데 아니면 경전에 쓰여있는 말을 조금도 틀림없이 1.2획도 틀림없이 다 지켜야지 축복을 받는데 그건 다 세상적 종교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축복받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의 믿음. 요즘 교회들의 설교들이 많이 좀 행위 중심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종교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가운데 거의 차이점이 없어지는 정도로 계속 달라붙고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의 신앙과는 행위나 또한 고행이나 수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나의 행위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나의 믿음으로 받는 것처럼 내가 축복받는 것도 오직 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를 어떻게 해야지 축복을 받는다더라. 거짓말입니다. 내 헌금을 얼마나 해야 축복을 받는다더라. 거짓말입니다. 이런 세상적 가치관에, 종교적 가치관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서 생각할 때 오직 나의 믿음으로 받는다. 구원도 나의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축복도 나의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고백하실 때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고행이 아니라, 나의 수행이 아니라, 나의 종교심이 아니라, 나의 노력도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축복받는다. 항상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고백할 때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축복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어떤 축복을 발견하셨는지 잠시 잠깐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 전할 때 제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잠깐 돌아보니까 저의 삶의 많은 부분이 이미 축복을 받고 있더라고요. 출퇴근할 때 차 타고 다니면서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것, 빛이 없고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걱정 전혀 없는 것, 그리고 하나님 믿고 제가 구원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제가 어떤 행위로 이런 것들을 받아 누린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고 계셨구나, 나는 그것을 또 발견해 나가면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축복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고백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이미 있는 그 축복을 찾고 발견하셔서 깨우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기도응답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간증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가지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육적인 기도응답. 두 번째, 혼적인 기도응답. 세 번째, 영적인 기도응답.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저의 육신적인 기도응답, 그리고 정신적인, 혼적인 기도응답, 관계적인, 그리고 영적인 기도응답 받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증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들어보시고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동일해요.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자 하는 것,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응답받는다.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응답받는다. 축복도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잖아요. 기도응답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몇 시간을 해야 응답받는다? 전혀 아닙니다. 내가 좀 착하게 살아봐야 응답받는다? 전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를 몇 시간을 하고 몇 시간을 기도하고 어디서 기도하고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기도 응답받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기도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간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겪은 고난과 고통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려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돈 관련된 거, 우리의 생활 관련된 거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들을 들을 때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오직 거룩해 보이는 것만 기도해야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만 기도해야 되고,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하고 깨끗한 것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일정한 조그마한 부분에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관찰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인생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일정한 조그만한 부분에 내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이런 것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간증식이니까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봉사할 때 청년부 대목자라는 것을 맡아 섬긴 것이 있어요. 저와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대목자에게 뭔지 좀 이해가 되실 테지만 다른 교단이나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대목자가 쉽게 말하면은 교회 청년부 회장 아니면 임원 이런 겁니다. 저 혼자 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섬기면서 제가 관리해야 되는 인원들이 한 20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20명을 제가 1년의 기간 동안 신방도 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좋은 시간도 보내고 이런 봉사를 하는 것이 대목자 봉사의 주요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맡기로 하고 처음 다 같이 모였어요. 그래도 처음 다 같이 한 해를 같이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모여서 얘기도 나눠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교제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대학생이었고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교회 부속실에 모여가지고 같이 대화하고 나눔하고 그렇게 좀 헤어지려고 했죠. 그런데 저 혼자 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저랑 같이 하는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갑자기 저랑 상의도 안 됐는데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오늘은 카페에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합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친구도 제가 돈이 없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 친구도 학생이고 왜냐하면 동생들을 좀 케어하면서 학교도 다니고 다 알아서 해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의 친구였기 때문에. 근데 다 같이 나가서 카페에 가서 마시고 먹으면서 교제하자고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20명 정도가 함께 움직여서 카페 가면은 못해도 한 10만 원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 한 번에 10만 원을 어떻게 이거를 감당을 하려고 그런가. 일단 가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딱 도착을 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일단 자기가 카드로 긁을 테니 돈을 보내달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그 친구도 현금이나 돈이 딱 없어서 일단 카드로 결제하고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서 음료를 막 시키고 빵도 시키고 해가지고 한 10몇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 오래된 일이라. 그래서 교제도 하고 이렇게 가는데 보내줄 돈이 그때는 저에게 없었어요. 제가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기도 했고 제가 따로 알바나 이런 것들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을 최대한 안 쓰면서 그렇게 지내보려고 했기 때문에 어떡하나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겠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내가 바라야겠다.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분당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돈 봉투를 하나 내미시는 거예요. 뭐냐고 여쭤보니까 제가 다니는 그 교회도 아닌데 전 부모님이랑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저한테 어머님 다니는 그 교회 목사님께서 장학금으로 저한테 100만 원을 주셨다고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받은 돈을 그 한 해 동안 잘 청년들 섬기는데 온전하게 사용을 하고 또 그때 카페에서 나왔던 그 돈을 제가 보내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어떠한 행위로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좀 황당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돈이 얼마나 없으면은 그 카페에서 나온 거 그 돈 내기도 조금 저기 했냐고.
근데 저는 그때는 진짜 평범한 대학생이었고 뭐 알바도 안 하고 있었고 그냥 정말 학교에서 아침에 일찍 가서 밤늦게까지 공부만 해서 학교에서 장학금 받아가지고 그렇게 또 등록금 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없었고 그리고 저랑 같이 그 대목자를 하는 그 친구도 가정상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 친구의 부모님이 안 계시기도 했고 또 동생들을 다 케어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나중에 그 친구랑 이 얘기를 나누면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렇게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카페를 가자고 했냐 제가 물어보니까 섬기고 싶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섬기고 싶었다. 참 귀한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지금은 저도 그렇고 그 친구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참 많이 축복해 주시고 물질적으로 참 많이 부어주셔서 사실은 지금 둘 다 부족함이 없는 신앙생활 그리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이 간증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긴 하는데 저의 노력으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저의 행위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기도 응답은 믿음으로 받는다. 둘 다 무슨 생각이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친구도 그 밑에 있는 동생들 한 20명 되는 동생들한테 뭐 음료로 빵으로 이렇게 섬길 때 받겠지 이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저도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이런 믿음으로 기도했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생활 만큼 그리고 더 충분히 채워주시고 그걸 내고도 남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응답 받으실 때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응답받는다.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이 기도하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이런 응답이 아니라 오직 무엇이다? 믿음으로 응답받는다. 근데 말씀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한번 이어가 볼게요. 나도 물질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안 주셨던데 나도 물질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안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필요하시면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나의 어떠한 탐욕이나 뭐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봉사를 위해서 사용한다거나 섬김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나님께 정말 순수하게 기도하면은 이제까지 그 응답을 한 번도 들어주시지 않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3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제가 봉사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기도한 것은 거의 다 응답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저도 제 나름대로 갖고 싶은 물건들이 있고 돈이 필요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종종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내가 갖고 싶었던 거, 내가 필요했었던 거, 내가 얼마나 돈이 필요했었던 거 이런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잘 없더라고요.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누군가를 섬기거나 봉사하거나 이럴 때 하나님께 구하면은 반드시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욕심,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나는 데 구하면은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조금 더 풍성하게 말씀을 이어가서 제가 이 말씀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알고 계신다고. 우리의 삶의 어려운 부분도 알고 계시고 고통받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고. 그럼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 응답 안 해주시냐? 아닙니다. 정욕을 위해서 기도 응답을 구하는 거랑 우리 삶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53장 7절 이사야 말씀입니다.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고난을 받으시는 그 예언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굉장한 고난을 많이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틀렸다 잘못했다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예수님은 고통을 전혀 겪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지만 그 고통을 전혀 겪지 않으신 게 아니라 그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을 알고 계세요. 돈이 없어서 힘들거나 좀 어렵거나 궁핍하거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다 알고 아시기 때문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선에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성장하는 선에서.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정욕과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만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직접 겪어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으로 응답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용서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용서의 문제도. 제가 오늘 육, 혼, 영에 대한 간증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육에 대한 것.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두 번째, 용서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 용서라는 것은 사람 관계와 관련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용서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용서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모든 관계와 인생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눈을 감고 조심히 한번 돌아보니까 아직도 제가 용서하지 못하고 되게 좀 어렵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를 정말 힘들게 했던 한 명을 제가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명에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설교를 좀 준비하고 돌아보면서 한 명이 아니라 좀 많이 있구나. 많이 당하고 사는 건지 제가 뭐 좀 잘못 산 건지 좀 많이 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 생각을 하다가 용서하지 못한 몇몇의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음성을 들은 건 아니지만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길 원하신다.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저를 굉장히 좀 힘들게 만들고 그분도 사실이 아닌 말을 막 이렇게 거짓말을 막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용서하길 원하시는 분이다. 이 마음이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천천히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면서 하나님은 용서하시길 원하시는 분이구나. 점점 저의 마음도 좀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알고 있는 분의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예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말 우연히 또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만난 건 아니고 멀리서 제가 봤죠. 또 왔네. 그런데 제가 계속 불편하고 생각하던 그 부분은 다음에 만나면은 나 정말 가만히 안 있어야 되나?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용서하는 마음을 품어야겠다 하니까 어제 제가 우연히 이렇게 멀찍이서 보긴 했지만 전혀 화도 안 나고 그냥 그거는 저 사람이 좀 부족한 부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고 누구나 그런 허물이 있으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가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전 같았으면은 그 특정한 사람에 대한 분노나 화가 쉽게 가라앉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성격이 조금 불같은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나 그런 대화가 한번 오가면은 겉으로 티는 안 내는 때가 많더라도 좀 화가 나는 때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화목하게 지내길 바란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정말 우연히 보게 됐는데 조금의 화도 안 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분노와 화도 다 사그러지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특이해요. 제가 이 말씀을 얼마 전에도 한번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좋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 말씀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을 들어주신다. 우리가 이런 맥락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읽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깊은 말씀을 추구하잖아요. 조금 더 깊은 말씀을 추구해서 바로 다음 절에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이 다른 본문이 아니에요. 나뉘어져 있는 본문이 아니라 하나의 본문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르다. 이 본문 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면은 그대로 된다고. 그리고 이후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이나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구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나아가서 깊은 말씀 가운데, 깊은 신앙 가운데 추구를 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응답받는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되냐? 용서하고 화목하게 되는 것.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기도의 응답 그것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길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깊은 수준에서 기도를 우리가 하기 원하시는 것. 사람들을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화목함 가운데서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조금 더 깊은 수준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어려운 관계가 누구나 있어요. 정말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관계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응답하신다고 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용서하고 제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그 공동체가 화평의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어떠한 행위나 노력이 아니에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오직 믿음입니다. 용서와 화목, 오직 믿음입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예식장 갔다가 이렇게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참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주제와는 조금 벗어난 이야기지만 제가 원래는 예식장 가면은 사람들과 교제도 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올 텐데 어제는 그냥 조용히 왔습니다. 꼭 그 일뿐만이 아니라 그거와 관련돼서 빨리 돌아온 것은 아니고 그냥 좀 조용히 좀 돌아왔어요. 근데 제가 어제 집에 와서 조금 느끼게 된 것은 크리스찬은 또 하나님의 사역자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중요한 것에 신경을 써야 된다. 중요한 것에. 우리가 사람들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이런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 전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내가 그것을 먼저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 이 마음이 되게 먼저 들었어요. 보통 같았으면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한참 있다가 이렇게 오면서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실수한 건 없나? 혹은 사람들 관계 가운데서 불편한 것은 없나 스스로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텐데 어제는 제가 그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서 조금의 마음의 불편함도 없이 그냥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는데 마음이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부탁드리는 것,
기도와 구하는 것 무엇이든지 받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추구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용서하고 화평과 화목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일조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영혼 구원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 육적인 것. 두 번째, 혼적인, 관계적인 것. 세 번째, 영혼 구원, 영적인 것에 대한 간증입니다. 오늘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러한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또 응답을 받으시면 좋겠다는, 좋겠다가 아니라 응답을 받으실 수 있도록 믿음을 키워보셔라. 또 믿음을 가져보셔라.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이번 간증이에요. 제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 사람을 기도해 왔습니다. 그 중에 한 2명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와 정말 가깝게 신앙생활을 했던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아끼는 동생이고 또 그냥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는 동생이기도 해요. 근데 그 동생이 어느 날 교회에서 또 시험을 딱 받게 됐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제가 들어도 시험 받을만 하겠다 이런 얘기였어요, 사실은. 근데 점점 멀어지더니 뭔가 신앙생활도 멀리하고 그리고 뭐 대화나 이렇게 소통을 해보면은 전에 그 친구가 아니라 꼭 마귀 새끼가 그 안에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람 너무 어두워지고 다크해지고 조금 까탈스러워지고 조금 폭력적인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제 마음이 굉장히 오랜 시간 좋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던 시간이 뭐 한 달, 2달, 1년, 뭐 2년 이게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이에요. 정말 수년을. 근데 제가 그 수년 동안 그 생각이 날 때마다, 그 친구 생각이 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려보내 주셔서 하나님 봉사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가 그 기도를 정말 자주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느 날 얘기하는데 아직도 안 돌아왔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직도 힘들구나. 뭔가 마음의 상처나 하나님 관계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어느 날 저에게 연락이 와가지고 밥을 먹는데 정말 온전하게 회복이 됐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감사하게. 그래서 제가 밥을 먹으면서 울었어요. 눈물이 나가지고. 그런데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정말 오랜 시간, 수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항상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언젠가는 다시 불러주셔서 귀하게 사용할 것이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저는 제가 오래 기도했고 많이 기도했고 이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언젠간 다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려보내 주실 것이라고. 그런데 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제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사역과 봉사를 잘 감당하는 그러한 청년, 그러한 사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기도의 응답은 믿음으로 받는다. 제가 몇 년 동안 기도해서가 아니라 제가 뭐 열심히 기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응답받는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희 아버지에 대한 영혼 구원이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신앙이 전혀 없었고 갖고 있는 종교도 없었고 사실 무신론자였죠. 그런데 제 아버지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좀 안타까움이 생겨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뭐 말씀도 전하고 뭐 전도하려고도 시도도 하고 했는데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어린 아이들 전도하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쉬워요. 아이들은 마음을 잘 열고 다가가고 순수한 부분이 어느 정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사실 그 순수한 마음은 조금 적어져요. 그리고 뭔가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마음 적어져요. 그래서 전도하기가 사실은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현실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믿음으로는 하나님께서 누구나 전도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전도가 참 어렵고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꾸준히 기도는 했었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어떤 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하는데 그 부동산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높은 직위에 계신 분인가 봐요. 그 건물 안에. 아마 그 건물의 전체는 대표인 것 같아요. 백화점 같은데. 그래서 그분과 잠깐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아버지께 그러셨대요. 그 말씀 액자가 있는 것을 보고서, 저희 엄마가 달아놓은 건데 말씀 액자가 있는 것을 보고서 교회 다니시냐고. 근데 저희 아빠 생각으로는 그 관계 속에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하면은 뭔가 사업에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닌다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 다니시던 분이 물어본 거예요. 저희 아버지한테. 그래서 교회 다니시냐고 얘기했을 때 다닌다고. 어디 교회 다니냐고 하니까 알고 보니까 같은 교회죠. 그런데 같은 교회 나가는데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미 그 사업의 관계 가운데 안 나간다고 할 수도 없고 안 다니고 있다고 할 수도 없으니까 일단 다닌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간 거예요. 황당하게. 그런데 저 신기하게도 저희 아버지가 그때부터 교회를 차츰차츰 나가기 시작하더니 교회 안에서 평안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사실 좀 지겨운데 아버지 잠자기 전에 항상 틀어놓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계속 틀어놔요. 조금 지겨울 정도로.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전혀 신앙이 없던 아버지가 사업, 그 부동산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그 백화점 대표와 이렇게 잠깐 얘기를 나누면서 그 관계를 한번 이어가보고자, 인간적인 생각이죠, 진짜. 사업하려고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 다닌다고 얘기했다가 안 다니고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그때부터 나갔는데 그때부터 정말 잘 다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항상 찬양 듣고 또 주일에 가서 출근하기 전에 말씀 듣고 또 출근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나의 생각으로 행위로 전도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그 전도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전도가 되는구나.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말씀도 전하고 뭐 이렇게 계속 시도했지만 다 실패했는데 아버지의 그 인간적인 생각을 탁 얽어매셔가지고 교회 나가서 출석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믿을 수 있게 만드신 것.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아직 믿음이 없으신데 전에 저희 할아버지께 가족 다 같이 이렇게 인사드리러 갔다가 제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믿으시라고.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행위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되는 거다. 물론 저희 아버지도 사역자인 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성장해야 될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신앙생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영적인 기도 제목조차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응답이 된다. 행위로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노력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고행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오래 기도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전혀 없어요. 다만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 응답이 모두 다 되었다. 먹고 사는 문제도 그렇고 용서의 문제도 그렇고 영혼 구원의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 하실 때 기도 응답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모든 기도 응답이 행위나 노력이나 봉사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전도됐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영혼도 반드시 전도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믿을 거야. 어떠한 조건 안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리고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평안한 공동체와 화평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좀 물질이 부족하거나 관계가 조금 어렵거나 먹고 사는데 좀 궁핍이 있거나 그러면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믿음으로 구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행위를 보고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조그마한 신음소리의 그 믿음을 보고서 그 믿음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도행전의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